골로새서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는 앞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상을 말하고 있고, 뒤에서는 뒷부분에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마무리는 지극히 평범하게 한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개를 하면서 골로새 교회에게 마무리 편지로 문안을 마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굉장한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과 또 어우러져서 어떻게 평범함 중에 비범함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중요한 삶 중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가, 그것을 계속 이루어가는 길은 무엇인가를 본문에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성도, 선민이라는 것이죠. 그분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울은 그 앞부분에서 옷을 입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에 10절 말씀에 보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입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입은 옷을 통하여서 나타내는 것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서 바울은 어떤 이상을 보이는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바울은 1장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비밀이니까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니까요. 안다는 것은 지식을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또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매사에 이렇게 교류를 이어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를 1장 15절에 말씀을 하는데요. 1장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모든 여기 그는 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다음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걸 알아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뿌리를 갖게 되고,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머리에 연합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17절의 말씀에도 보시면은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들이 만물보다 먼저 계신다라고 말씀하신 이 중요한 말씀에서 그러면은 만물보다 어떻게 먼저 계시게 되었는가? 그것은 만물은 창조물이지만은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은 피조된 것으로서 아들보다도 나중에 있던 것으로서
아들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낳으신 존재로서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거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낼 형상이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이 아들을 알 때 비로소 만물의 근원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고 왜 존재하게 되는가라는 것은 아들을 알 때에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물이 왜 존재하게 되었는가요? 16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그에게 창조되었다 하는 말은 그를 인하여서, 그를 위하여서 그에게 향한 목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나 공간이나 그 안에 있는 권세나 능력이나 보좌나 또 주관들이나 어떤 정사들 막론하고 모든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고 그를 위하여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들에게 의해서 있다 하는 사실을 그 성경은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유가 존재하게 된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접하는 모든 것들, 큰 것으로부터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주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어도 그 밥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직장에서 무언가 일을 해도 그 모든 권세와 능력과 질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심으로써 평범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비범이 항상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의 말씀 오늘 본문 뒤에 보시면은 평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다 평범하게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이러면 좋겠다고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따르는 말씀을 보면은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할 뿐만 아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역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근원은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그리스도에게 찾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여러분과 누군가의 사이에는 그리스도가 자리를 차지하고 그리스도가 연결을 해주고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들을 품는 그런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복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뭘 봐도 다 주님이 거기에 같이 근거를 가지고 있고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들은 다 만들어지기 전에, 계획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시고 아들을 위하여 아들에 의한 아들의 것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뒤에도 말씀해 보시면은 계속 따로 다른 말씀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또 낙심할까 두려워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복종하듯 순종하듯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교훈과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런 말씀들을 쭉 이어갑니다. 그 뒤에 상전들아 너희도 어떻게 하라 이런 말씀으로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까지 6절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왜 존재하는가, 그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이 골로새서를 새롭게 발견함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존재한다고 하는 이 소중한 절대적인 가치를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한 골로새서의 증언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바로 골로새서 1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그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그 1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된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 몸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그의 지체로 삼은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몸된 교회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우실 새로운 한 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인 것을 26절과 2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같이 1장 26절, 27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교회는 예전에는 아무도 모르던 최고의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입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대단한 존재를 입은 자들이요, 장차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그와 같은 입은 것을 나타낼 사람들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너무나 놀라운 것인데요, 골로새서 2장 9절에 이은 10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할렐루야.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인 것은 왜입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위하여서 만유를 지으셨습니다. 그 아들을 위하여서 지으신 만유 중에는 정사와 권세와 주관하는 것들과 통치하는 것들과 모든 것들이 다 그를 위하여서 지어졌다고 하는 분명한 주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이것을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입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 권세와 영광과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우리 안에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바로 그가 우리 모두의 영광의 소망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평범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 사랑해야 되고요, 남편이 또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요, 직장에 가면 상사를 존경해야 되고요,
일저일 하면서도 여러 가지 부닥치는 일들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각양각색의 생각과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왔던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해서 온전하게 매는 허리띠를 우리 전체 한 몸에다가 둘려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삶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여기에 비범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모든 정서와 모든 권세와 모든 것들보다도 더 위에 있는 머리 대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를 붙들어 매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공존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임이 보통 모임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가정에서나 어떤 직장에서 살아갈 때에 그 모든 일들이 그냥 여느 사람들이 겪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놀랍게 섭리하시고 진행시키고 이루고 가시는 아주 놀라운 삶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놓쳐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속에 신령한 인생으로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놓치면은 만유를 우리를 위하여서 지으신 주님의 계획이 우리와는 무관한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세우신 계획이야말로 최고로 완전한 계획이요 영원하게 주님께서 성취시킬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모든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이것은 골로새서 말씀에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인이나 문화인이나 야만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분별하는 차별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똑똑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로 그냥 비난받고 배척당할 만큼 그렇게 대단치 않은 사람이나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계획은 세상의 것과 전혀 다른 엄청난 것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어떠하든 간에 주님의 최고의 가치, 영원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주님의 목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피곤할지라도 우리가 관계가 어렵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께서 만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서 존재케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몸 안에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푹 침륜되시고 잠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뭔가 하면은 골로새서 2장 말씀에서 그는 머리시다고 하시는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길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이전에 이렇게 해놓은 일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으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할례표를 받았단 말입니다. 어떤 표를 받았는가 하면은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유자나 종이나 그 이전에 있던 신분들을 벗어버렸다는 겁니다. 뛰어난 사람으로 보이든 아니면은 자랑할 만한 사람으로 보이든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냄으로 옛사람을 다 벗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그리스도로 침례를 받음으로 새로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 대신 그 몸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머리 대신 그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그 몸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하는 그 뛰어난 존재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옛사람의 것들을 붙들고 그것 때문에 새사람 입은 것, 그 옷이 드러나는 일을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믿음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평상 가운데서 일상 가운데서 비상함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활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대우를 받든지 거기에 개의치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우해 주시고 지금도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우리의 본래 정체성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옷 입었으면은 주님 옷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 옷 갈아입고 나왔다면은 옛 옷이 보이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육체의 것들을 주님이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육체의 것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을 이 3장 5절 말씀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또 탐욕과 사욕과 또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었다면은 이제는 정말 옛날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입은 그리스도의 옷을 나타내는데 거기에 사랑하신 자처럼 거룩하신 자처럼 옷을 입고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거기에 용서라고 하는 것을 또 단장하고 거기에 그냥 용서로 끝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형제를 더 사랑하는 그것으로 함으로써 평화를 위하여 피스를 위하여 피스메이커로 불러주신 우리를 그 평강의 왕이 주장하도록 하라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겉옷이 될 것이며 또한 세상이 또 형제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옷 매림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런 예복이 주님의 영원한 잔치에 참여케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예복이란 사실을 우리 모두가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지막은 골로새서 3장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될 것입니다. 3장 3절 말씀부터 한번 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입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멘.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 하나님 앞에 감추어져 있는 이 생명의 충만함이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 그분의 영광과 함께 우리들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중 사람에게서나 교회 사람에게서나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옷 모양, 그 옷의 단정됨 이것을 따라서 끝까지 주님이 만유를 맡기실 만한 사람으로 칭찬받는 자리에 우뚝 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우뚝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이 여전히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손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위에 이 모든 것 위에